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좋은 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또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교회 한가운데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종교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까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169장.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주님 십자가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밑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감동 받음은 나 영원히 감당 못할 주 사랑 보밀세. 십자가 은혜 속에 나 평생 살리라. 내 감사하는 제목은 주 예수뿐일세.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여러분의 삶이 소위 얘기하면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찬송 부르면 힘 빠집니까? 힘이 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저 뒤에 자료가 있어요. 근데 부수가 맞을라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족하면은 좀 두 분이 하나씩
나눠서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지금 그 마이크 상태가 지금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 마이크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 12월 달에 우리가 지금 세계 종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그냥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이 있지만 우선 그 기독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그분들이 애쓰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한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이 인도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보 미테이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인도 북동 동북 쪽에 있는 마니푸르주인데 거기는 소위 얘기하면 그 옆에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분인데 여기는 인도는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종교가 힌두교라는 종교입니다. 힌두교 95% 이상이 힌두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것을 지금 못 느끼고 있지만 그분은 맨날 그 힌두교도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분들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선교 보고 오는 거 보시면 맨날 힌두교 몇 명이 이번에 구원받았다 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힌두교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참 드물긴 한데 힌두교가 뭔가?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힌두교가 또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회교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또 불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접촉을 하니까 이제 불교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공부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우리의 지식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랬어요. 땅의 끝지역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세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이 불교를 먼저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불교를 이렇게 앞에 부분을 살펴보니까 불교보다 더 앞에 있었던 게 불교에 영향을 준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그래서 오늘은 그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힌두교를 먼저 순서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힌두이즘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 이거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느냐가 모르니까 그러면 유대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그게 더 오래된 것일 것이고, 그러나 이제 유대교는 또 대개 언제부터 이 기틀을 이렇게 쌓았냐, 전에 이제 구약에서부터 쌓았지만 회당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교라면 이 디아스포라 이후에 조직을 갖췄다, 그런 차원에서는 힌두교가 먼저 된 종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힌두교는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특성이 겁니다. 세계 종교 중에서 가장 복잡한 종교다.
다른 종교에 비교해 보면 이제 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 토속 종교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힌두교처럼 더 복잡한 종교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종교다. 그냥 가장 복잡한 종교라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가 다 몰라요. 뭐를 믿는지.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면은 거의 이 범신론에 가까운 건데, 그러나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 흙, 돌, 뭐 모든 무생물에도 이제 신의 그런 어떤 격을 부여하는 그런 건데, 여기는 어떤 인격, 신격, 이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거를 수백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이 신이, 그들이 믿는 신. 그래서 그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 무슨 신인지. 네가 믿는 신, 내가 믿는 신이 틀려요. 또 힌두교 가보면은. 그래서 되게 이제 큰 신이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종교고, 이것은 특정한 창립자가 없다. 이것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교, 회교, 또 뭐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보면 그래도 대부분 인간 창립자가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요. 근데 이 힌두교는 시작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창립자도 없다. 그럼 왜 힌두교라는 말이 붙었냐? 시작된 곳은 인도입니다. 인디아라고 그러죠. 인디아. 근데 인도 북부에 보면 인더스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 지역 중심으로 해서 뭔가 시작이 된 종교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 지역을 인더스 계곡이라고 하고, 또는 베다 문명 지역이라고 합니다.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여러분 베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그 역사를 공부한다든지 문학을 공부하면은 이때 이 인더스 강 유역에 있었던 문명에서 베다 문학이 있는데, 베다는 그들이 글로 남겨놓은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 하면은 이 힌두교들에게는 거룩한 이렇게 어떤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글. 우리 같은 성경하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인더스 강 유역 지역인데, 그 서쪽에 살았던 페르시아 사람들, 인도하고 페르시아하고 접경이잖아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인도의 인더스 강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힌두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힌두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자연스럽게 힌두이즘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굳어진 것 같아요. 이건 학자들마다 또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드라비디아 사람들이라고도 했고요. 근데 이 드라비디안들이라는 사람들은 특히 어떤 많은 신들 중에서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자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비안들은 그 많은 여신들 중에서 또 이 어머니 여신이 있거든요. 여신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인들이라고도 하고 드라비디아 사람이라고, 드라비디안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많은 신을 섬겼는데, 특히 여자 신을 섬겼는데, 이 드라비안 사람들은 최고의 신을 여신의 여신들의 어머니, 이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래는 이 통일된 이론이 없는데, 대략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겠냐? 약 BC 15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저쪽 유럽 쪽에 있었던 아리안족이 이 북인도 쪽을 침공했는데, 그때 그 아리안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그들은 이제 브라만 종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거기에 그 인더스 강 유역에 있었던 그 힌두스라고 나중에 불렸던 사람들,
그리고 이 드라비디안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은 토속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자 신을 많이 섬기는 것. 근데 이 아리안족들은, 친구한 아리안족들은 범신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근데 이것이 들어와서 이게 믹스가 됐다. 믹스가. 혼합이 됐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인도 북동부에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퍼져 내려가서 이 인도 반도는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반도는 다 힌두교가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토속 종교, 그리고 브라만교가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발전이라고 그러는지 뭐지, 하여튼 변화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의식도 바뀌고 조금 더 첨가가 되고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도 조정이 되어 갔다. 자, 그럼 브라만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인도 하면 브라만이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고, 또 인도를 이해하려면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다라는 것은 고대 인도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전이잖아요. 경전.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마호메 뜨기의 경전은 코란이고요. 뭐 불교의 경전이란 뭐랄까요? 무슨 여러 가지 경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라만교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베다는 문학에서도 학문적으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문학으로도 이게 접근을 많이 해요. 이게 수필도 있고, 수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로도 되어 있고, 하여튼 이게 그런 글을 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브라만교는 이 베다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교인데, 이거를 그래서 베다교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인도 가보질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보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신하니까 대부분이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 힌두교는 그러면 지금 그들이 하는 의식이 이 처음에 시작됐던 그 초기 이 북부 인더스강 유역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리고 나중에 이 아리안족이 침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서로 믹스가 돼서 이렇게 된 그런 종교와 많이 같으냐?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상의 종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의 종교, 특히 힌두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뭔가, 이게 힌두교는 자꾸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다 이거예요. 의식도 바뀌고 믿음의 내용도 바뀌었어요. 그들에게는 발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개인은 발전될 수 있어도 그 믿음 자체는 발전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1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분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발전됐다는 것은 내가 발전됐다는 얘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발전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런 믿음, 이게 복음, 이런 구원의 기초가 되는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단순히 비교 종교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종교의 믿음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 단단히 붙들 수 있는 것,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서 3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하고 공통적인 구원입니다. 자, 힌두교는 아주 오래전에 믿었던 사람들, 그 힌두교도와 지금 현대 힌두교도들은 믿음이 좀 달라요. 그 같은 뿌리지만.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믿음은 동일해요. 구원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나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나 환경과 조건은 달랐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구원이다. 차이가 있는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그 수천 년 전에 가지고 있는, 수백 년 전에 가지고 있던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 믿음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들 그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과연 2000년 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현대주의, 자연주의, 또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신학자나 목회자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신자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환경과 조건은 바뀌었어도 문화와 문명은 조금 발달하고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현대 힌두교와 초기 힌두교에는 많이 바뀌어져 내려왔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믿음 체계. 자, 브라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라만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브라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브라만은 인격이나 성격이 없어요.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들은 가장 절대적인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힌두교도인들에게는 브라만은 모든 것이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브라만은 그럼 뭐냐 하면은 우리 각자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사람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혼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믿는데 이 혼을 그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트만이라는지 아트만이라는지. 이 아트만인데 이 아트만은 큰 우주의 큰 하나의 큰 혼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유니버설 소울이라고 했어요. 큰 혼이 있는데 그 혼을 구성한 한 일부다. 이게 우리의 혼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혼. 그래서 이 우주적인 큰 하나의 혼에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르는 것, 이것을 이들은 구원의 최대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는 없지만 그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 최고의 신, 그게 이제 브라만인데, 자, 그러면은 이 브라만이 최고의 신인데, 여러분들 그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별별 신이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성형을 띠고 있어요. 심지어는 코끼리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신도 있어요. 네. 그 힌두교의 6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대 신은 거기 이건 뭐 우리가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자료가 나오면 아, 이 신이구나. 비슈누 신이라는 것. 이 6대 신 중에서 비슈누 신은 세상의 보호자다, 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운행하고서 하시는 사람은 유지하는 분은 예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러한 정도의 큰 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바, 이거는 또 반대로 파괴의 신입니다. 파괴의 신. 그리고 샤크티, 이 신은 여신들의 어머니, 이제 여신의 대장인데, 그리고 가네샤는 시바의 아들이고, 수리야, 태양의 신, 스캔다는 전쟁의 신. 그래서 이 6신이 6대 신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자, 이 브라만, 이 힌두교가 섬기는 이 브라만에 관한 모든 개념은 다 이 경전에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전 2개가 베다라는 거, 그리고 우파니샤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걸 들으셨을 겁니다. 베다 우파니샤드. 베다라는 것은 그 뜻이 지식이라는 뜻, 지식, 난리지. 그리고 진리라는 뜻, 지식이나 진리라는 뜻입니다. 베다. 그리고 우파니샤드라는 것은 가까이 앉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가까이 어떤 스승이나 대가 같은 마스터, 이런 사람들 옆에 앉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파니샤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힌두교의 모든 경전은 그 문학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학을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공부할 때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산스크리트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의 언어, 이거로. 그래서 학문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된다. 그래서 자, 브라만이 최고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힌두교도들은 이 브라만에 직접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 감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수많은 신을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이 신은 어떤 학자는 약 330만 개가 있다. 신이 330만 개 정도, 수백만 개의 그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신들 하나하나가 그들이 믿을 때 그 자기들이 절대의 신을 믿는 브라만의 현현이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집에서는 이 신을 믿고 저 집에서는 저 신을 믿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섬기는 신은 달라도 궁극적으로는 브라만이 그렇게 현현을 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인도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뭐 잘 그런 걸 깊이 모르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끼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제 힌두교도들은 특성이 있죠. 힌두교들은 뭘 가장 두드러지게 믿죠? 불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은 거죠. 석가가 뭐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힌두교에 영향을 받았어요. 석가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인도 지역이었죠. 그 모든 힌두교도들은 뭘 믿느냐면 쌈사라를 믿습니다. 쌈사라. 쌈을 쌓아 먹으라는 게 아니고 쌈을 사라, 삼사라. 이게 뭐냐면 윤회라는 말입니다. 환생이라는 뜻이에요. 환생. 이걸 믿습니다. 왜 그 힌두교도들이 그렇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활 풍속을 가지고 있는가, 참 이게 굉장히 기초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모든 것에 윤회를 믿어요, 사람들은. 윤회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 하면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묻히면 그만이다. 근데 힌두교도들은 최소한 그렇게는 안 믿어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다르게 믿는 겁니다. 성경은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분명히 믿든 안 믿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판이 있나니. 그래서 심판은 다시는 살아있을 때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죽어서는 기회를 못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의 그 기회가 그대로 죽어서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길이 두 개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라는 건 뭐냐면, 윤회라는 말 그래요. 돈다는 거 아닙니까? 윤자 회자가 돈다는 뜻이에요.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끝없는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데, 그때마다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지금 그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으로 또 태어날 것이냐를 두려워하는 거죠. 과연 내가 사람으로 또 태어날 거냐, 짐승으로 태어날 거냐, 곤충으로 태어날 거냐, 사람 중에서도 어떤 부류로 태어날 거냐, 그들이 가장 최고로 믿는 승려 계급으로 태어날 것이냐, 아니면 무사 계급으로 태어날 거냐, 부자로 태어날 거냐, 아니면 노예 계급으로 태어날 거냐, 이거 걱정이지. 이게 바로 윤회입니다. 이게 쌈사라입니다. 쌈사라. 그런데 이 쌈사라, 윤회를 믿는데, 그럼 윤회가 뭐에 영향을 받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 믿는 믿음. 근데 이들은 카르마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가 다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르마 정도는 이해하면 좋습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업보, 행위라는 뜻이에요. 업보 또는 행위, 행동. 이 개인의 카르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카르마는 개인의 아트만, 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아트만의 육체적인 거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다시 태어날 때 그 육체가 곤충이든 동물이든 그 사람이든 육체가 어떻게 거하느냐 이거예요. 소 속에 거할 것이냐, 고양이 속에 거할 것이냐, 풍뎅이 속에 거할 것이냐, 사람의 몸에 거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삼사라를 믿는데 이 삼사라는 개인의 카르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행위를 많이 했다, 이들이 얘기하는, 그러면 좋은 몸이 거소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지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좋은 몸으로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좋은 몸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믿는 사제나 부자예요. 우사계급, 지배계급. 근데 나쁜 행위를 했어요, 이 평생에. 욕심을 많이 부리고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나쁜 것들을 많이 하면 나중에 죽고 다시 태어날 때 나쁜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나쁜 몸이 뭐냐면 가난한 계급. 이 사성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나오는데 뒤에 거기에 위에 있는 그래도 최소한도 그 세 계급은 그래도 괜찮아요. 밑에는 수드라 계급은 거의 노예 계급입니다. 노동만 하는. 근데 그보다 더 못한 부류가 또 있어요. 예? 만져서도 안 될 그런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또 부류가 있어요. 이런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가난한 계층, 동물 혹은 곤충으로 태어난다.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이 없다고 그래요. 욕심이 없다고. 그냥 열심히 해서 벌어 먹어도 될 수 있는데 그냥 만날 소위 얘기하면 그 도나 닦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면서 많이 죄를 짓지 말고 다음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다음 세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윤회 그리고 카르마, 이런 그 소위 얘기하면 믿는 체계 때문에 사실 인도가 발전이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지금 인도가 많이 개화가 돼서 IT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강국입니다. 굉장히 강국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인도처럼 이렇게 가난한 나라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는 이러한 그 믿음의 체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힌두교의 구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힌두교의 구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요, 우리와 생각하는 그런 정확한 개념의 구원은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을 소망합니다. 다 궁극적으로 좋은 데 이르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는데, 이 구원,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구원은 목샤입니다. 목샤. 이름이 무크티라고 하는데 목사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모크샤로 이런 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목샤인데, 이 구원이, 힌두교의 구원은 목샤라는데, 이걸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삼사라가 끝나는 것. 자, 삼사라는 윤회라고 그러죠. 윤회. 계속 이 고난의 이 윤회가 끝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윤회가 끝날 때는 삼사라가 끝나는 것은 어떻게 끝나느냐, 내 개인의 혼이, 아트만이 절대적인 신 있잖아요. 최고의 신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것. 이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고 완전한 그 복락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을 불교에서도 얘기하죠.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해탈,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구원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대적인 신, 이 브라만에 내 혼이 그 브라만과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윤회, 이 윤회가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이 삼사라가 언젠가는 끝이 나야 된다. 그게 목샤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그 구원에 이르는 길, 목샤에 이르는 길 세 가지는 이 가장 일반적인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식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의 길이 있고, 업보의 길이 있다, 카르마의 길이 있다. 많은 것을 아는 거,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이 행위로 공을 쌓아나가는 것.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은 그럼 그 구원에 이르기는 어려우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그럼 뭐냐, 최소한도 이거는 하자. 그래서 평생 그걸 하는 겁니다. 윤회될 때 다음에 태어날 때 최소한도 좋은 쪽으로 태어나자. 그래서 그들이 간지스강에 가서 씻고 힌두교도 의식을 하고 하는 것이 다 그겁니다. 뭘 바치고 하는 거. 그들이 브라만과 함께 되는 구원의 길에 이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음에 태어날 때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 노력을 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은 목샤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더 나은 재출생, 다음 윤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힌두교들의 평생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캐스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체계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하신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이것을 지식으로 얻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참으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늘 무장시켜 주옵소서. 남은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